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아침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배운 대로 3차 포로 기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한편으로 되어 있어서 에스라의 속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의 이름이었는데, 그는 원래 이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파사 나라의 관리로 발탁이 되어 왕의 신임을 받던 유능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이 되어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앞장서는 위대한 리더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죠.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오르기 8년 전인 BC 473년에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기념으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제정되었고, 457년에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2차 포로 기한을 해서 이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민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 통치권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일어났고, 이집트와 그리스, 헬라나라죠, 이미 바사 제국에 대응하는 큰 세력으로 떠올라서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이 페르시아가 패배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또 안전을 위해 국가를 굳건히 세워야 했고요. 이런 역사의 와중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2차로 기원했던 에스라와 더불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개혁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가는 방향들을 신앙으로 또는 국력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에스라가 주도했던 신앙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에스라 3장과 4장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혼혈민족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짓 상소문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 총독,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여 그는 이 유대의 총독으로 기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을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의 역사 과정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1차 포로 기한이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제사장 나라여 선민으로서의 어떤 회복의 출발이라면,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개혁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면적 신앙 회복이고, 3차 포로 기한은 성벽 재건을 통하여 또한 신앙의 부흥운동을 통해 외부의 위협과 공격을 막고 제사장 나라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1, 2, 3차 포로 기한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 또 2차에는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
3차는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회복이 보여주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돌아와 회복시켰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갱신을 통해 신앙개혁과 영적 부흥을 통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될 것이냐, 에스라가 될 것이냐, 스룹바벨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이 아침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고 부흥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